56번째 계명, 56번째 계명은 불을 내서 이웃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며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붙어서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그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불은 애쉬예요. 애쉬. 이 성경에서 불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말씀이에요. 물도 말씀이고 불도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할 때도 사용한 단어가 불이에요. 불. 그런데 여기서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과 이단 사상의 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두지 못한 곡식, 아직 익지 않은 곡식과 같은 교인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곡식,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곡은 성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직 거두지 못한 곡식, 그리고 아직 익지 않은 곡식은 교회는 들어왔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거죠. 보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낯가리라는 단어가 가디쉬예요. 가디쉬. 쌓아 올린 것,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낯가리는 보리나 밀이 아직 탈곡을 하지 못한 상태로 밭에 쌓아 올려놓은 것을 낯가리라고 합니다. 탈곡하여서 창고에 들어가야 완전한 곡식이 되는데 이 낯가리는 아직 탈곡하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곡식 창고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낯가리에 불이 나서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낯가리는 뭐냐? 교회에서 아직 곡식이 되지 못해서 익지 못하는 거죠. 곡식이 되지 못해서 낯가리와 같은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아직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데 아직 밭에 교회에 낯가리 상태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 낯가리나 곡식을 태워버렸다는 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낯가리와 같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에게 접근하여서 거짓 복음, 이 율법을 전해서 그 영혼들에게 불을 놓아서 큰 피해를 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배상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피해를 얻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낯가리가 사람이 곡식으로 만들려고 탈곡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것이라면 거두지 못한 곡식은 밭에
줄기채로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두지 못한 곡식이라는 단어인 카마는 서 있는 곡식 또는 줄기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쿰, 일어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이 쿰이라는 단어는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거두지 못한 곡식. 자, 이 어근이 쿰인데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거두지 못한 곡식은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아직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 거두지 못한 곡식이에요.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아직 미흡하고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자들은 더 자라야지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곡식이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제대로 된 곡식이 되어야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아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 이렇게 거두지 못한 곡식,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해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사람도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몇 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거짓 복음을 뿌려서, 누가? 사탄이죠.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거짓 복음을 뿌려서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과 같은 거짓 복음으로 이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 같은 교인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의 영혼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이단 세력들은 지금도 이 율법의 불, 거짓 교리의 불, 거짓 복음의 불로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성도들의 영혼에 가라지를 뿌리거나 또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사탄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알곡이든 쭉정이든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이단 세력들, 이런 자들, 이렇게 불과 같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알곡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쭉정이 신앙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술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도 하나님께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 곳간에, 그리고 이단들, 이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 이런 그 사탄에 속한 자들도 결국은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밭이나 출애굽기 22장 6절에 다시 보시면 이제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긴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태우면이라는 단어가 아칼이에요. 아칼. 우리말 성경으로는 태우면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이 아칼이란 단어는 먹다, 삼키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불이 나서 음식을 먹어 치우듯이 개걸스럽게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 있는 밭을 삼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한번 나면 모든 것을 태우고 지나갑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불이 한번 나면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은 원하지 않아도 태울 것이 없어질 때까지 태워지고 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거짓 복음이 한 번 들어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나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나 아직 믿음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한 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나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들에게도 영적인 손해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여기서의 불은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도록 불태워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열심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거짓 복음이 들어오는 바람에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라는 거지요. 자, 당시 농사법에 불을 놓은 자는 방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단들도 거짓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의 곡식,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불태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꾸 사람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게 하는 자들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미혹하게 됩니다. 거짓된 불을 던져요. 이단의 불을 던집니다. 율법의 불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던져서 혼란에 빠뜨립니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쭉정이를 만들어서 불태워 소멸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3장 6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2장 6절에서 불을 놓은 자는 반드시 배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배상은
물질적인 배상입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이 배상은 성도들의 영혼에 피해를 주었고 교회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거짓 복음으로 불을 놓은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제 교회의 영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배상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배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배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집어넣어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짓 복음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서 교회의 낯가리나 서 있는 곡식과 같은 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의 불로 그들의 심령을 불태워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성도들의 영혼에 피해를 주는 거짓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복음만을 전하여서 곡식, 알곡을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